사도신경을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을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건 외에는 다른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우리 아내 밧세바 사건 외에는 이라는 얘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윗은 이제 가정에 관한 일 외에는 잘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혼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 예를 든다면은 목회를 잘 하셔요. 목회자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훌륭한 목회자 이꼬로 훌륭한 아빠, 훌륭한 남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착각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참 나무랄 데 없어요.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하고 좋고 모범적이세요. 근데 가정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누구를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모셨던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목사님들을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들한테는 우리 제 선배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목회적으로 훌륭하죠. 뭐 이런 실명을 얘기해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사님으로 인정받습니다. 굉장하신 분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국내보다도 훨씬 더 해외에서 유명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오점이 있다면 자녀 문제고 가정 문제. 그러니까는 훌륭한 그 신앙인 이꼬로 훌륭한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가정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후배 중에 하나가 신학생인데 이게 밤마다 술 먹으러 나가요. 뭐 이런 얘기 해도 왜냐면 억지로 신학교로 온 거예요. 아버지가 신학생이라서 억지로 신학교인데 그 아버님이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당장 정학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 하고 이제 자꾸 이제 아버지를 불러요.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을 만났던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절로 키워주는 줄 알았대요. 그 목사님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목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식은 저절로 키워주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보고 우시더래요. 하늘 보고 우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착각한 이제 목회자 얘기를 했지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들은 사회에서는 훌륭한 분일 수 있어요.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회에서는 훌륭한 분일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실수는 뭐냐면 이걸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우리나라 어디에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가르치나요? 중학교 때 가르치나요? 그럼 고등학교 때 가르치나요? 그럼 대학교에서 가서 가르치나요? 어디서 가르쳐요? 그럼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요, 가족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는 사실은 가족 문제지 사회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도 우리는 이거를 가정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서 풀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푸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엄청난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렇죠? 엄청 이게 지금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엄청 사건. 이것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 사건. 만약에 오늘 이런 사건이 나면은 뭐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나겠죠. 그것도 대통령이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만약에 대통령 집안에서 누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오늘날 뉴스에 어떻게 보도가 되겠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시발점은 뭐예요? 이 사건의 시발점은 암논이라는 자녀가 이 욕정을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은요, 이성에 대해서 생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욕망이에요. 근데 그것이 죄로 발전을 한 것이죠. 근데 누구도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되면은요, 호기심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가르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보셨어요? 거기서 아이들에게 그런 욕망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가르치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걸 풀으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피임법을 가르치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이제 이성에 대한 욕망, 욕정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누구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간음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아버지 다윗은 침묵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났으니까 그걸 어떻게 상관하냐. 우리나라 어른들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냥 전혀 모르세요, 그런 거를? 목회하면서는 이제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실제 우리나라 한국 사회 안에서도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집안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어느 권사님,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제가 신방 갔는데 그래요. 저한테 눈물을 보이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오빠한테 강간당했습니다. 80 넘으신 어르신이.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는 뭐라 했는데 아버지가 뭐냐면 집안 망신이다, 입 다물어라 이랬다는 거. 집안 망신이다, 입 다물어라. 그러니까 그 피해를 당한 딸을 어떻게 어둠만져 주지도 보듬어 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분은 뭐 다말은 압살롬이라도 오빠가 있었죠. 압살롬 오빠라도 있었죠. 이 다말은 그 권사님은 누구한테도 위를 못 받은 거예요. 가슴에 평생 그걸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평탄했을까요? 평탄한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은 그 사건 이후로 인생 전체가 도둑 맞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 가족에 대한 원망, 이것이 계속 갖고 자라 평생을 가지고 오죽하면 80이 넘으셨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항상 갖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이 탁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인데 죽여요, 살려요? 그러니까 그냥 화는 났지만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압살롬 마음속에 분노가 일기 시작한 것이죠. 분노.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져주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분노가 일었던 압살롬의 마음, 다말의 마음을 다윗이 만져줬다면은 오늘 이렇게 엄청난 살인 사건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자라면서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웠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만 하냐면 도덕 윤리적인 얘기예요. 형제끼리 싸우면 돼? 동생이 그러면 안 되잖아. 네가 양보해야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울 때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얘가 무슨 마음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보는 눈이 부모들이 의외로 없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 아우 속상하지. 네가 형이 이렇게 많으니까 속상하지. 이 마음은 어땠어?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는 생각을 하는. 근데 마음을 보는 눈이 부모들한테 의외로 약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오랜 세월을 그 분노를 간직한 겁니다. 근데 부모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느냐? 32절에 가서 보세요. 이제 아들이 이제 왕자가 살인됐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은 뭘로 났냐면은요, 다 죽었다.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왕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났죠. 그랬을 때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압살롬이 결심했어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결심했어요. 그러니까는 요나답은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답은 이 암논 사건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같이 이제 형제 그 왕자들하고 어울릴 때 탁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요, 이게 툭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뭔가 어떤 일에 잘 절제하는 것 같아도 툭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요나답은 눈치챈 거예요. 암살은 화가 났구나. 저 형에 대해서 미워하는구나. 저러다가 언제다가 한번 사고 치겠네. 이런 거를 이 요나답은 느꼈던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은 못 느꼈을까요? 다윗은 그걸 왜 못 느꼈을까요? 예? 요나답도 느끼는 그 감정을 같이 왜 어울리면서 못 놀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놀지 않아서 그래요. 놀지 않아서. 그러면 애들하고 놀면은요, 이 애들이 감정 표현을 푹푹 합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이 옛날 게 튀어나와요. 뭐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놀다 보면은요, 안 그랬잖아! 누나는 맨날 그래! 막 이렇게 싸워요. 근데 그걸 딱 들어보면은 알아요. 아, 요거 때문에 화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부모가 보면 알아요. 예? 왜냐면 요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요거 때문에 화가 났으면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쌓인 거예요. 애가 뭐가 쌓였으니까 요 사건이 탁 터져가지고 분노가 팍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느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너 아까 왜 누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아빠가 보니까 너 화 많이 난 것 같은데 뭐 화난 일이 있었어? 누나한테 뭐 섭섭한 게 있었어? 그럼 부모가 모르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애들하고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맨날 뭐 위에 있는 형이나 누나한테 쉽게 막 너가 양보하고 동생이 맨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애들이 일일이 다 표현할 줄 모르니까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런 놀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툭툭 튀어나와요. 부모가 그걸 느껴야 돼요. 아, 이건 좀 뭔가 비정상적인 그런 거다. 그럼 느끼면은 얘기를 들어야죠. 저는 옳은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되냐, 왜 이런 윤리 도덕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감정을 읽어. 너 아까 왜 그렇게 누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 뭐 너 아까 너 너무 화가 난 것 같던데. 그러면 너 싫지. 누나는 맨날 지하기만 하잖아. 맨날 나보고 양보만 하라 그러잖아. 뭐 그러면서 애가 막 뭔가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가 쌓인 감정이 있어요. 쌓인 감정. 근데 그 쌓인 감정을 풀어줘야 돼. 근데 그 쌓인 감정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압살롬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주먹으로 치지만은요, 예, 중학교 때는 몽둥이로 때려요. 대학교 가면 칼로 찔러요. 예, 그런 거예요. 예, 똑같은 감정인데
아이가 커가면서 이 일으키는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작을 때는 그냥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거를 가볍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요나답은 압살롬을 보고도 저게 언젠가 사고 치지, 저게 언젠가는 암논한테 저게 복수하지, 이런 거를 요나답은 감을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도 그렇고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을 이제 쌓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노를 이제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의 결말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국은 이제 암논만 죽인 것이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37절에 가시면은요, 이제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아메오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이 이제 그슬 왕이 외갓집이에요. 이 그슬 왕 아미올이 자기 엄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예요. 그슬이라는 작은 이스라엘 옆에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아마 이제 다윗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결혼으로 동맹을 맺은 거죠. 이 두 나라가 결혼을 해가지고 옛날에 왜 그렇게 정치적인 동맹을 맺듯이 맺은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사고를 치고는 외갓집으로 도망가죠.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차피 다윗도 뭐 집안 문제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전쟁할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상황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37절 보시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기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살면은요, 다윗이 매일 슬퍼,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암논이 장남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자입니다. 세자, 왕위를 이어갈 세자인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윗이 이 마음을 계속 이제 갖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9절에 가 보시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압살롬이 미웠겠죠. 이놈의 새끼, 막 미운 마음도 갖고 암논에 대한 슬픔도 갖고. 근데 참 이 세월이라는 게 그래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는요, 이제는 또 뭐예요?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참 묘한 감정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뭐 그래 난 네 얼굴 다시는 안 본다 막 그래놓고도 좀 지나고 나면 꾸시락꾸시락 이제 욕하면서 이제 또 같이 싸우고 뭐 이제 그러죠. 참 이제 부모 자식간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슬픈 건 슬픈 거고 화난 건 화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삭혀요. 다 삭혀요. 속이 뭉그러지죠. 우리 옛날 어머님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가슴에 쌓인 한이 많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감정이 병들면 자녀의 감정도 병듭니다. 그게 부모 자녀 관계. 특히 아버지의 그 인격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 아버지의 인격이 그들의 인격이에요. 아버지가 욱하면 아들도 욱하는 거 아세요? 잘 모르세요? 좀 닮았다는 거 못 느끼세요?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훈련하는 법을 배우셔요. 다윗은 이걸 다 삭혔어요. 다말 사건이 있을 때도 화가 났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저도 뭐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사실 뭐 그런 사건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 다음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한동안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내다가 세월이 지나면 또 수룩 쓰잖아요. 그럼 또 이제 그 마음 그대로 두고 또 자식을 또 사랑했다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이 속에 남아 있으면서 이 자신의 감정을 코칭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코칭하지 못하면은
자녀들의 감정도 코칭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내일 또 이제 계속 묵상을 하겠지만은 결국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와요. 오는데도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기만.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쿠데타로 만들어버려요. 계속 이 사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 한다면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뭐 좌절감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탁 볼 줄 알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무슨 병적인 문제 등등등 많은 환란이 당하죠. 여러분, 그때 부모들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학교에서도 잠깐 배웠지만, 원한이든 분노든 어떤 거든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을 만져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그냥 부모로서의 어떤 분노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이 사랑도 갖고, 이걸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잡한 감정,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감정을, 그러니까 압살롬을 미워했다가 또 다시 압살롬을 보고 싶어서 사랑했다가, 이런 복잡한 감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의 감정을 좀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이나, 전 저희 교회 와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저희 교회가 남성 구역이 잘 돼요.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 남성 구역이 잘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성들은 구역 모임을 잘하는데도 남자들이 사회생활은 잘하는데 구역 모임을 잘 안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보니까 남성 구역 모임들이 잘 모여요. 굉장히 축복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거기서 감정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맨날 남자들은 모이면 일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일 얘기만 하고 이제 정치 얘기하고, 남자들의 특성입니다. 여자분들은 정치 얘기 안 하죠, 모이면. 남자들은 모이면 특성이 일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리에서 감정을 열어 보일 수 있어요. 감정을 열어 보이고, 자식에 대한 분노, 또 자식에 대한 실망감, 또 이런 것들이, 복잡한 이런 감정들을 거기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감정들을 서로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보듬어 주셔야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자녀들의 감정을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도 아버지께 이 뒤에 가서 나옵니다.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받고 싶은 감정이 복수심으로 바뀝니다. 복수심으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내 감정은 어떤 감정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 외에 다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분노든 어떤 감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을 부정하면 안 돼요. 치유하라는 뜻이지 부정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은 기쁨이고 평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원인이 있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감정을 만져주고 치유해서 그것이 기쁨과 평강의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하고 가정생활 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시니까 따로 배우시고 또 훈련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다윗의 평생이 갖고 있었던 약점이 우리들에게는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